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 정도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틀니를 새로 해놓았는데 그게 적응이 잘 안 돼서인지 설교를 한 15분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으로 주일마다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음 주일에는 그냥 말씀을 한 40분 잘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달려가서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바빠서 내가 실수로 우리 집사람 틀니를 하고 나왔더니 말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예. 저도 집사람 틀니를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집사람 틀니도 성능이 만만찮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집에 마침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손님 끔찍하게 대접 잘하는 거 아시죠? 준비된 것이 그런데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시각인지라 잠자리에 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끈질기게 계속 두드렸더니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친구 관계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인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두드리니까 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음식을 챙겨주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이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러 친구 집을 찾아간 이 사람, 문을 두드릴 때에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아주 세련되게, 매너 있게, 점잖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여보게 일어나 보게 그랬을까요? 택도 없지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좀 일어나라니까 여보게, 그냥 고함을 질러대면서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왜 한밤중에 사람이 무례하게 남의 집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매너도 없이, 체면도 없이. 왜 그렇게 사람이 무례하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주인을 깨워서 음식을 좀 얻어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집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음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는 지금 아주 귀한 손님이 떡 버티고 있는데 아무 준비된 것은 없는데, 그러니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깨워야죠. 그래서 체면이고 염치고 뭐 매너고 다 내려놓고 그냥 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끝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뻔뻔함, 부끄러움을 모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얼굴에 철판 깐 사람처럼 그냥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그냥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 말은 기도할 때는 꼭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자전거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주세요. 옆방에 있던 엄마가 달려가서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그랬더니 아이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귀가 좀 어둡잖아요. 지금 그 아이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머니. 그렇게 인간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박하게, 마음만은 간절하게, 마음만은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하시니까, 그러면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짜증날 정도로 아브라함이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으시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하며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마 응답하셨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쩔뚝 하면서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못 가십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매달리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날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했던 수전 트루스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한창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기도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냥 계속 징징대는 것, 간청하는 것,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 아주 고위직에 계셨는데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퇴직했는데 금방 지방에 있는 큰 회사에서 사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 회사는 수년째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냐 마냐 그런 말이 나오는 판인데, 그래서 은행에 고위직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을 이제 낙하산처럼 이제 사장으로 앉혀서 회사를 좀 살려내시오, 그런 뜻이었겠죠.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제 퇴직해서 백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큰 회사의 사장이 됐으니까 야, 잘 됐다, 우리 모두 참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웬걸 1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선박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선박 엔진의 성능 테스트를 한 것을 조작을 한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처음도 아니고 수년째 그런 조작을 해오고 있은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발각이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우리 이 사장 집사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밑에 있는 임원들, 실무자들, 뭐 기술진, 하여튼 수년째 자기들이 다 그런 짓을 해놓고는 문제가 터지니까 온 지 1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사장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무슨 경제사범에 징역 7년이면 아주 세지요. 그게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 집사람 너무 잘 아니까. 너무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진짜로 좋은 집사님인데 자기들이 다 해먹어놓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온 교회가 뭐 교역자들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다락방 식구들 또 뭐 중보기도팀 뭐 같은 사역팀 하여튼 알만한 교인들은 전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징역 7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1심 선고가 떨어지는 날인데 저는 밖에 좀 나와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딱 보니까 집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뭔가 느낌이 딱 오는데 딱 받았더니 목사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할렐루야! 고신 목사 중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핸드폰을 막 한 번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무 흥분이 됐어요. 솔직히 하나님 징역 7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절반으로 깎아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집행유예 되게 해주시든지 그래야 하시지 7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하나님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죄가 없다며 그건 무죄지. 절반은 무슨 절반이고 집행유예는 무슨 집행유예? 죄가 없으면 무죄지. 그래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됐고 그리고 대법원까지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간청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5개월이면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의사들은 뭐 보면 보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아들이 딸로 딱 변할 것은 아니고 그런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래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대답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우리가 아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직선으로 흘러가고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임신 5개월에 기도하고 있는 그건 현재고 5개월 전에 뱃속에 딱 착상이 된 것은 과거고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아무리 기도든 뭐든 현재가 미래에 혹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직선으로 흘러가고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왼쪽에 있는 분, 가운데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 중층에 있는 분 다 이렇게 한눈에 보듯이
공간을 그렇게 보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 5개월에 하나님 딸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착상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것은 임신 5개월 때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낳는 것입니다. 5개월의 문제가 아니면 내일 출산한다고, 내일 해산한다고 할 때 오늘 하나님 딸 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착상될 때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가정이 딸을 얻는다면 해산하기 하루 전날 기도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5살 된 남자아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게 뭐 5년 전으로 돌아가고 또 10개월 전으로 착상될 때 그 돌아가서 딸이 돼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5살 된 남자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자아이다 하고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죠. 임신 5개월 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기도할 때 일단은 너희의 에프론을 넓게 펼쳐라, 앞치마를 넓게 펼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원은 혹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일단은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기도지요. 그래서 임신 5개월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도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가 그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가 크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흥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한 지 7년 됐지만은 자녀가 없는 그런 젊은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 이 설교를 듣고는 아마 좀 깨달은 모양입니다. 우리 부부가 기도를 새로 시작하자, 힘내서 새로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딱 잉태가 됐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다가와서 12조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대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그래, 당신은 불신자니까 응답이 어디 있냐? 그건 다 우연의 일치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때 그 우연의 일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창문은 불이 꺼져 깜깜하기만 하고 아무 기척도 없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낙심이 탁 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좀 너무 무리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까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뭐 할 건 없고 이 집 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하고 다시 두드리는데 안에서 불이 착 켜지면서 누구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산 거죠. 기도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창문은 불 꺼진 깜깜한 창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뭐 미동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할까? 사실 뭐 기도라는 게 별 게 있겠냐?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막 그냥 포기해버리자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오늘 밤에 들은 설교의 제목 딱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나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지금 한 10%밖에 정신 안 차리고 있는. 자,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 말하는데도 빨리 안 쳐다보고 계시는 분. 자, 한 번 더 두드려 보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딱 포기하고 싶을 때, 뭐 별거 있겠냐 싶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불현듯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두드려 보라. 한 번 더 두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죠. 동남아 여행 가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알고 장사치들이 막 놀립니다. 빨리빨리 놀립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응답을 질질 끌면서 우리에게만은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냐? 의문이 드시겠는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전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3주나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3주 후에 온몸에서 빛이 나 광채가 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3주 전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해 주려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아서 지체가 되었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막 해서 지체가 됐는데 마침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을 해서 도와주어서 그래서 다 물리치고 이제야 당도하게 되었다. 그 자초지종을 말하면서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했던 전쟁의 환상, 그 의미를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사가 처음에 한 말 때문에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환상 하나 보고 무심코 의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심코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천사가 출동을 하고 도중에 악의 세력들이 막아서고 전투가 벌어지고 천사단까지 막 동원이 되고, 자기는 무심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막 처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다니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가 그런 건가?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들으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게 되고, 또 거기 관계되어 있는 다른 어떤 일들을 좀 변화시키게 되고, 환경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일이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일인데 우리는 내 기도한 그것만 생각하지요. 내 기도 한 요게 응답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딱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얽혀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좀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얽혀 있는 다른 환경이 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얽혀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추어졌을 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체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내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질 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인내로 기도한다 할 때 그 인내는 그냥 억지로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게 인내로 버텨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 얽혀있는 일들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코끼리 등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쌓으면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더 딱 얹으면 코끼리 등뼈가 쫙 쪼개지면서 막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지푸라기를 쌓고 해서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에 이 지푸라기 하나 더 올리는데 그 거대한 코끼리 등뼈가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된 조앤 롤링, 그 사람이 해리포터를 처음 출간할 때 순적하게 잘 출간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줌마가 뭐 아기를 이 유모차에 태우고 질질 끌고 와서 원고 뭉치 내밀면서 책으로 내주시오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받아서 책으로 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거절당했습니다. 12번이나 거절당하고 그리고 13번째 내밀었는데 그 사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한 것이고 거기에서 초대형 대박이 그냥 터진 거죠. 12번째가 임계점이었습니다. 한 번 더 13번째 딱 하니까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앤 롤링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는 12번까지도 가지도 않고 한 4-5번만 같은 문제로 이 거절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앤 롤링은 12번이나 하면서 계속 그게 임계점이었습니다.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이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향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 금향로 아귀까지 차면 그때 천사가 그것을 취해서 그게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으면 지상에서 번개가 치고 뇌성이 치고 우레가 치고 지진이 나고 그런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향년이 금향로 아귀까지 딱 차는 거 그게 기도의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이 딱 도달하니까 이제 천사가 불을 붙여서 그냥 지상에 쏟으면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기적적인 응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지축을 쪼개는 그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그냥 귀신이 소리치며 도망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기다릴 때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요. 근데 딱 임계점에 도달해서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확 펴이고 뭐 도로가 난다더라 어쩌다 하면서 그냥 확 달라집니다. 평생 교회 안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뭐 갑자기가 아니죠. 평생 기도했겠죠. 근데 이제 임계점이 된 겁니다. 그 응답이 나타나더라도 순식간에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간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 결혼을 못 시켜서 애를 태우던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사윗감이 떡 시커먼 모습에 하나 떡 나타나.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제가 속해 있던 그 지방의 노회에 같은 노회에 있던 목사님, 딸이 40을 넘겼습니다. 그 당시 40 넘기면 거의 뭐 이제 다 포기 상태 비슷하게 되는 그런 나이인데, 한 번은 미국 청년 하나가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 여행을 무전여행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이 청년이 부산역에 이제 딱 내려서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냥 그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 책을 뒤적 하다가 아무 때나 탁 짚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 집이었고 그 딸이 딱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역이라는 곳에 왔는데 아무 여기 부산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습니다. 딸이 그러면 제가 마침 한 사흘쯤 딱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흘 같이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요. 그냥 결혼. 한 4년 전, 3년 전에 제가 미국의 그 알칸사의 리틀락, 그게 이제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아까 설교 시간에 한 그 가정, 결혼했다는 그 가정 그 부인 성씨가 혹시 조씨 아닙니까? 그 맞다고 했더니 맞군요. 제가 들으면서 혹시 그 가정 얘기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진짜 맞군요. 목사님 그 집이 여기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삽니다. 잘 삽니다. 미국에서 1시간 떨어져 있으면 바로 옆집입니다. 잘 산답니다. 잘 살 수밖에,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인데 잘 살지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뭐 나는 그 후의 소식을 몰랐는데 참 이 지구촌이 진짜 좁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잘 산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냥 간청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진짜로 놀랍게 응답하시는구나, 그 확인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정에 아직 좀 그런 자녀들, 미혼의 자녀들 있죠? 요즘은 어떻게 된 반인지 가정마다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한 놈 있습니다. 그때는 뭐 놈이라고 자꾸 나오네. 생각이야.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딱 임계점에 도달하면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나니까요. 또 뭐 사윗감이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냐, 한 명. 그 한 명 어느 날 정말 기적까지 딱 나타날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한테서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영어는 조금 해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이네요. 저희 교회에서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저에게, 한 목사님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떠나서 교회에 간 지 그때가 7년 됐습니다. 그 7년 됐다고 하니까, 와, 7년 만에 제가 들으니까 뭐 교회가 3배로 커졌다고 하는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일부러 좀 표정을 근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너 이 목사님 때문에 약구가 팍 죽었습니다.
뭐 목사님 10년 만에 2만 명이고 어쩌고 해사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는 말인 줄 알고 이 목사님 당황하면서 이거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셨죠. 근데 말을 더듬으셨습니다. 보통 더듬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더듬으십니다.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뭐 설교가 됩니까? 기도회를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평생 쓰러져난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 한 10가정, 10명 이렇게 데리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설교도 안 되고 뭐 다른 거 되는 게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마다 한 10명 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그만 끝나고 나머지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되던 날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 그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바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성장한 거지, 제가 뭐 설교 잘하고 제가 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순전히 아버지 생명을 바친 기도의 응답입니다. 식사하면서 이 목사님이 좀 오히려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저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 얼굴도 한번 못 본 분이고 하지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듬거리는 말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의 때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의 때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간청하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좀 기도를 좀 새로 힘을 내서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좀 새로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다 하실 겁니다. 결심하시죠? 양심이 있다면 결심을 하셔야죠. 근데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 안 하는 것보다는 결심하는 게 100배 낫지만은 이제 결심했으니까 기도가 이제 저절로 막 될 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어려우니까 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데 그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 입주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많이 제했고 저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짜리 그 학생의 누나, 대학교 1학년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뭐가 좀 이상합니다. 안 믿으시네요. 옛날엔 저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번 토요일 주말에 태릉 배밭에 자전거 타러 가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지요. 제가 좀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좀 흑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전거 데이트 신청이 들어와서 너무 좋은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 뭐 이렇게 데이트 신청 제대로 받아보는 게 아마 처음일지 말지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 자전거 못 타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긴 진짜 그건 뭐 죽기보다 더 싫어가지고 제가 좀 또 약간 똥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고 했어요. 속으로는 자전거 그거 뭐 안 타봤지만 그냥 뭐 자빠지려고 하면 더 빨리 확 저으면 되겠지.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겠지, 어찌 되겠지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5월 어느 눈부신 봄날, 배꽃 향기가 흩날리는 진짜로 눈부신 찬란한 봄날에 아가씨와 함께 태릉 배밭에 자전거 데이트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 운동분들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리 쥐어박고 저리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개굴장에 거꾸로 막 쳐박혀요.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다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막 이 아가씨 앞에서 그냥 폼나게 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고 타고 말 거야 하는 의지는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안 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습니까?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평소에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중요한 순간에도 탈 줄 아는 거지, 평소에 못하면서 타고 말 거야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좀 기도 좀 새로 한번 힘내서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훈련합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 새벽 기도 좀 힘내서 나와보시죠 하면, 아이고 우리 가정에 요즘 뭐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다 형통하게 뭐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아주 절박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새벽 기도는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는 시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 초보 운전 표시도 다양합니다. 어떤 걸 보니까 뭐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런 사람 무섭다. 지도 지가 무섭다고 하는데 그 뒤따라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걸렸어요, 먼저 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눈이 번쩍 떠있는 진짜 압권이 있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입장이 바뀌어 딱 생각이 되면서 진짜 자기는 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겁만 나고 해서 막 환장하고 싶을 거야. 그 생각 드니까 뒤에서 빵빵 뭐 해도 빵빵 할 수가 없어. 제가 빵빵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재촉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진짜 환장하고 싶어. 어떤 집사님 가정을 우리 교역자들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집사님 왜 저러고 있냐, 새벽에 좀 사생결단하고 가면 기도 좀 해보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돌파구를 하나님 열어줄 수 있는데 왜 저럴까? 옆에서 진짜 교역자들 보면 그 집사님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 집사님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주여 주여 해보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막 걱정 근심 막 몰려오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문제들이 막 산더미처럼 덮쳐오고, 누구한테서 들은 말 한마디 생각이 나고 하니까 뭐 5분을 못 견디고 그냥 벌떡 일어나 나가는 거죠. 본인은 지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자전거 못하면 그 중요한 순간에도 못하듯, 절대로 못하듯이,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때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남은 평생에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암이네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말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고통을 당해야 될 때가 있으면 원치 않지만 이 고해바다 같은 인간의 이 삶을 헤쳐나갈 때 그런 원치 않는 비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받을 길은 없는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의 기도의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금요일 철야기도 그것도 훈련이지만 그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매일매일 새벽의 기도의 훈련을 꼭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 권투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눈치를 이제 때려잡을 수 있는데 훈련장에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막 그 샌드백을 두들기고 그 다음에 그 스파링 파트너와 막 치고 받고 맞고 뒤집어지고 땀과 눈물 비 오듯이 쏟는 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링에서는 이제 그것을 만인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극도의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다 주위 사람들은 저 집이 이제 끝났다, 망했다, 뭐 이렇게 다 할 때 그 위기를 이기면서 그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어코 뚫고 나아가는 그 영적인 챔피언 같은 그 챔피언 어디서 탄생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기도의 훈련장에서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그 골방에 그 장소에 들어가서 씨름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은 거기에서 시련을 이기는 영적인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기는 그것은 만인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것일 뿐이죠. 메리큐스 마네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메리큐스 마네는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혼자서 어디로 막 잠적해 버렸습니다. 부인 혼자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완전 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또 초등학교 다니는 제일 큰 모습에 이놈은 또 어디 문방구에서 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또 파출소에서 연락도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니까 이 부인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다. 창문을 꼭꼭 닫고 아이를 일찍 재우고 아이들을 방 안에 가스를 틀었습니다. 냄새가 점점 번져가고 정신이 몽롱해져 갑니다. 그런데 꼭꼭 창문을 닫아 놓았는데 바로 옆집에서 부르는 노래인지 이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찬송 소리가 들려. 정신이 반쯤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한번 못 해봤던가? 그 생각이 번쩍 듭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다니다가 그 이후에 수십 년 교회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창문을 열고 애들을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을 떠나 살았는데 기도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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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응답이지요. 죽으려고 지금 가스 피워놨던 사람이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이 드는데 그건 위대한 응답이죠. 시골에 내려가서 폐가를 하나 얻어서 이제 거기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다고 어려움이 싹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첩첩산중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또 죽을 각오로 덤비니까 못 넘을 산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가정이 기적처럼 다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훗날에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기적적으로 재기를 했습니다. 메르큐스 마네가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펴냈는데 책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 하는 책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 구절도 진짜 성경 다음으로 줄을 쳐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탄하고 그냥 형통하십니까?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어려운 일 안 당한다, 자신 있다 하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진짜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원치 않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 없고 주일도 없고 월요일부터 있으시지요. 월요일날 평소에 나오던 것보다 2배는 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 기도의 이 간증거리 응답이 많은 교회, 기도의 이 파워를 간직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